안녕하세요. 작가 김세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 가지고 와봤어요. 이 책을 저는 연초에 꼭 한 번은 봐요. 굉장히 많은 출판사에서 같은 이름으로 나왔는데 이게 저는 그렇게 좋더라고요. 여기에서 우리가 마음이 고민이 생길 때가 있잖아요. 마음이 고민이 생길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세요? 누구랑 상의를 한다거나 막 그렇잖아요. 근데 이 로렌스 수사는 누구와도 상의를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누구와도.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했대요. 신이 계시다 라고 생각을 했대요. 신이 계시다. 그러니까 내 행동의 방향을 신께 돌리자라고 했다는 거죠. 내 행동의 모든 방향을 신께 돌리자. 내 행동의 모든 방향을 신께 돌리자. 이렇게 하면 결과가 어떻든지 간에 신을 기쁘게 할 수 있다. 신을 기쁘게 하는 소망을 가지고 있다라고 내가 생각하고 한대요. 마음이 고민이 생길 때 누구와도 상의하지 않아도 괜찮은 이유는 신이 있다. 내 모든 행동의 방향이 신을 향하여 있는가를 체크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신께 가까이 다가가는 방법은 무엇일까에 맞춰서 선택했다고 합니다. 잘못을 했을 때는 아주 민감했지만 그것 때문에 굉장히 오랫동안 괴로워하거나 고통스러워하지는 않았대요. 그냥 평소처럼 편안한 마음으로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나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다는 거죠. 이 앞쪽에도 보면 이런 기도를 항상 많이 했다고 해요. 로렌스 수사가. 신께서 힘주시지 않으면 나는 이것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신께서 힘주시지 않으면 나는 이것을 할 수 없습니다. 나를 그냥 내버려 두시면 달라질 게 없습니다.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 주십시오 라고.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 주십시오 라고. 이 로렌스 형제는 수사님이신데요. 누구나 봤을 때 좀 약간 별로야. 이 사람은 좀 멍한 것 같아. 잘 못하는 것 같아. 특별히 잘난 게 없는 것 같아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전쟁에 참전했다가 심각한 부상을 입었었고 엄청 실수를 연발하는 얼치기 같은 존재였대요. 그런데 50이라는 늦은 나이에 수도원에 들어갔고 수도원에서 이런 기도를 하면서 하루하루를 보낸 다음에 엄청난 내적인 평화를 얻었고 그 평화의 비밀을 담은 책이 바로 이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에요. 이 사람은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진 것도 아니었고 늘 노동에 시달려야 했었거든요. 수사님으로서 수도원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계속 무언가 일을 하고 요리하고 청소하고 여기 그림에도 보면은 계속 하루 종일 일을 해요. 근데 이런 단조롭고 고된 일상 속에서도 신이 계시다라는 것을 체험했고 신이 계시는 것을 발견하기까지 나는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한 권의 책으로 남겨주신 거죠. 마음이 고민이 생겼을 때 해결할 능력을 받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이게 내가 신께 가까이 가는 길인지 아닌지 체크해보고 자기 행동을 점점 더 신께 가까이 가는 방향으로 바꾸면 된다는 거. 그리고 늘 어떤 일을 시작할 때 신께서, 여기는 주님이라고 나와 있어요. 주님께서 힘주시지 않으면 저는 이것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기도라는 게 사랑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하고 있으면 고양이랑 있어도 이렇게 맛있어? 이렇게 계속 대화를 하잖아요. 근데 우리를 사랑하는, 우리를 지은 존재와 계속 대화하는 게 기도거든요. 그래서 사랑이 많아질수록 신과 대화가 더 자유로워질 수밖에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루한 일과 속에서도 그러면 어떻게 행복해질 수 있느냐? 여러분은 어때요? 하루 종일 너무 바쁘고 그럴 때 우리는 그런 생각 좀 하잖아요. 아무것도 안 하고 어디 조용한 데 가가지고 좀 조용한 데 가서 막 이랬으면 좋겠어. 기도하고 싶으신 분들은 기도원에 들어가거나 피정을 들어가거나 해서 기도를 하면 좋겠어 라고 생각하죠. 근데 이 로렌스 수사님은 늘 일을 많이 할 때도 더 강력하게 그 신과 연합이 되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했느냐? 이런 믿음이 있었대요. 절대로 나를 버려두지 않으신다. 절대로 나를 버려두지 않으신다라는 믿음. 내가 어디서 무엇을 하고 누구를 만나던 간에 나와 함께 하신다. 나와 함께 하신다. 어떤 나쁜 일이 일어날지라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 함께 계신다 무조건. 그 다음 무슨 일이 벌어져도 함께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라고 했어요. 이 두 가지를 계속 기억하고 있다면 함께 하신다. 신은 나와 함께 하신다.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고 그리고 어떤 나쁜 일이 일어나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실 거야 라고 믿게 되면 아무것도 두려워하는 게 없어진대요.
그러면 아무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대요. 그리고 내 상태가 얼마나 나쁜지 혹은 좋은지에 관련해서도 누구랑 상의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왜? 무언가를 누구와 상의하려고 했을 때 항상 얻었던 결론은 혼란만 더한 채 돌아오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럴 경우에 그냥 의지하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리고 나한테 이런 마음을 주셨다면 분명히 이 마음을, 이 꿈을 지켜주시고 이루게 도와주실 거야 라고 한다는 거죠. 또 이런 믿음을 가지셨다고 해요. 어떤 것이든 내가 사랑으로 행하는 모든 것이 다 신의 마음에 드는 것이다. 여러분도 한번 적어보세요. 네. 사랑으로 행하는 모든 것이 다 신에게 도움이 된다. 사랑으로 행하는 모든 것이 다 신에게 도움이 된다. 그럼 내가 청소를 하거나 설거지를 하거나 책을 읽거나 버스를 타고 가거나 그냥 숨을 쉬거나 가만히 누워있거나 TV를 보거나 이 모든 것이 다 내가 사랑으로 행한다면 도움이 되는 거죠. 되게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면서도 교회나 아니면 종교활동을 열심히 하면서도 성장하지 못하는 이유는 나는 기도를 이만큼 해야 돼? 나는 참회를 이만큼 해야 돼? 그 외에 내가 이 종교단체에서 나한테 원했던 이런 것들을 해야 돼 라고 집착을 한대요. 거기에 엄청나게 집착을 한다는 거죠. 주일은 지켜야 돼, 뭐 먹으면 안 돼, 이거 해야 돼 라고. 근데 정말 그것들이 존재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 신의 사랑에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서거든요. 근데 그 사랑을 잊어버리고 형식적인 거에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질문을 하시면 좋아요. 내가 지금 이 행동을, 말을, 생각을 사랑으로 하고 있는가? 사랑으로 하고 있는가? 그래서 내가 사랑으로 행하고 있다면 사랑으로 행하는 모든 것이 다 신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때 또 이렇게 얘기를 해야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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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그러면 지루한 일과 속에서도 분주한 일 속에서도 오히려 더 강력하게 신과 하나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나를 절대 버려두시지 않아. 내가 어딜 가든 무엇을 하든 함께 하시지.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나도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실 거야. 그리고 내가 사랑으로 행한다면 모든 것이 다 그분을 기쁘게 하는 일이야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늘 또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나를 도와주세요. 당신께서 힘 주셔야지만 이걸 할 수 있습니다. 당신께서 힘 주시지 않으시면 나는 이것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이것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그러면 항상 필요보다 더 넘치도록 능력을 받았다는 거예요. 넘치도록. 그리고 늘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나는 죽는 날까지 사랑하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신을 사랑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것이 행복입니다. 라고.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을 하시면 큰 결정을 내리거나 작은 결정을 내릴 때 분별력과 식견이 생긴다고 해요. 사랑을 모든 행정의 목적으로 삼기로 결단하면 그 뒤로는 땅에 떨어진 아주 작은 지푸라기 하나를 주울 때도 큰 기쁨을 느끼게 되는 거죠. 이렇게 얘기를 해요. 밤낮으로 아주 바쁘게 일을 할 때도 혹은 편안하게 쉴 때도 기분 전환을 할 때도 신을 자주 생각하십시오. 왜? 그분은 늘 당신 곁에 계시고 당신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분을 혼자 두지 마세요. 나를 만나러 온 친구를 혼자 두는 건 그건 너무 실례야 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어째서 당신은 당신을 위해서 늘 곁에 계시는 신을 소홀히 대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거죠. 소홀히 하지 마시고 사랑합니다.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자주 생각하세요. 라고. 우리한테 그걸 원하시는 것 같아요. 막 어마어마한 엄청난 몇천 송이의 아주 비싼 꽃다발을 가지고 오기를 바라시는 게 아니고 우리의 삶 속에서 사랑하고 싶은 때가 있을 때 사랑을 담아서 그 아주 작은 일을 하는 거, 그거를 바라시는 것 같아요. 더욱더 많이 사랑받고 사랑하는 2020년 되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2020년 여러분 모두 화이팅 하시고, 저도 지금 방학이라서 완전 최고거든요. 거의 잠도 못 자고 제가 이 밑에 막 두들두들 뭐가 잔뜩 난 거예요. 너무 못 자고 좀 못 쉬어서 그런가 봐요. 근데 그래도 그 안에서 최대한 사랑을 어디선가 찾아가지고 담으려고 애쓰고 있어요. 남편이랑 저랑. 방학을 맞이하신 모든 부모님들 화이팅이고요. 이 추운 날에도 열심히 일하러 다니시는 많은 분들께도 제가 사랑을 보냅니다. 사랑에 필요한 모든 곳에 사랑을 보내는 기도 함께 하면서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안녕.